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열매를, 기도 응답의 열매도 전도의 열매도 넘어선 자의 삶의 열매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이제 시작한 그 기쁨을,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새벽을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이 하루를, 소중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선물을 예배로 시작해 가시는 가정에서, 성전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이루시는 응답의 말씀과 열매 풍성한 제자의 삶을 이뤄가시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수속 작은 나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속 작은 나라를 어제 잠 하루 다녀왔는데, 마침 가니까 어제 오교구에 우리 홍 목사님하고 우리 목양 사역자분들하고 그 바쁜 가운데도 우리 교구장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어제 수속 작은 나라에 오셔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만나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것보다 또 반갑더구만요. 다시 외국에서 만난 것처럼. 그래서 어제 마침 그 목양 사역자로 계시는 우리 박삼덕 장로님과 우리 진운찬 집사님이 어제 와서 우리 송보순 권사님과 참 아름답게 섬겨주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 진운찬 집사님이 이 카메라 아주 이 은사가 참 많죠. SBS PD로 계시지만 또 카메라에 대한 또 은사도 있어서 오래전에 한 10년 전쯤 돼서 우리 그 푸른 나무 예배에 드리는 어르신네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마 한 200~300명이 넘었을 거예요. 다 그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왜냐하면 푸른나무 예배에 오시는 어르신네들은 자식이 있지만 자식아 살지 못 안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 또
또 때로는 노숙자분들도 계시고 또 독거 노인이 대부분이신데 남기고 갈 사진 하나, 우리 자식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영정사진 하나 없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행복 사진을 찍어드리는 일들을 해서 액자까지 다 만들어서 수백 분의 사진을 섬긴 우리 진 집사님이신데, 마침 어제 카메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카메라를 가지고 오셔서 하길래 숲속 작은 나라에 꽃과 나무가 얼마나 허드레지게 폈는지 이제 곧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전체 버스 투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꽃이 지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땅이 메말라 있는데 꽃이 피어 있으니까 꽃이 빨리 질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지기 전에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투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혹시라도 너무 더워서 빨리 더워서 꽃이 져버릴까 봐 우선 여러분에게 눈이라도 좀 담아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진훈찬 집사님 보고 제가 꽃 찍을 수 있는 사진 전문가니까 몇 장을 좀 내 휴대폰으로 보내달라 그랬더니 아이고 부끄럽다고. 그러면 진훈찬 집사님이 부끄러우면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어떻게 돼야 돼? 그 전문가가 부끄럽다면. 그랬더니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사진을 몇 장 보내왔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 찍었는지 이 사진을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하나님이 만든 위대한 자연, 수속 작은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안고 잠들어 있는 우리 사랑의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 자연 잔디장까지 오늘 여러분들을 투어를 시킬 테니까 돈은 조금 듭니다. 각자 돈은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한번 투어를 잠깐 시작할까요? 네. 참 이쁘죠? 여러분 이 꽃이 좀 이제 그냥 야생화입니다. 야생화. 저 멀리 이제 우리 황철쭉이 보이죠? 네. 다음 한번 볼 때 쭉 한번 보세요. 이게 황철쭉인데요. 제가 몰랐어요. 이게 내 실수한 것인데, 황철쭉이 추운 데는 참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나중에 400주를 옮겼어요. 철쭉이 꽃이 이만해요, 하나가. 그런데 옮겨놓고 알았어요. 그 대부분 다 한 반이 양평의 추위에 얼어 죽었는데 한 5년 됐어요. 끝까지 그 추위에 살아남은 황철쭉의 한 반 정도, 200주 정도가 저렇게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일반 철쭉하고는 다르죠. 꽃이 아주 주먹만해요. 네, 다음. 일반 철쭉도 지금 꽃을 피고 있고요. 이건 우리가 이게 황철쭉입니다. 황철쭉 언덕에서 저 교회를 바라보는 장면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여튼 전문가는 전문가예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참 작년 겨울이 너무 춥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서 저 꽃잔디를 우리 교직원들이 그 긴 몇 년 동안 5, 6년 동안 갖고 오는 꽃잔디가 한 반이 말라 죽었어요. 작년 겨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혹독한 추위와 가뭄을 이어내고 지금 핀 꽃입니다. 올라가는 거기 있죠. 감사합니다. 이쁘죠. 민들레가 꽃이 한창 피면서 민들레 홀씨가 있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저 민들레 홀씨처럼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며 소를 품고 열방으로 흩어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찍나요? 여러분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기 자작나무 한 7년 됐나요? 6년 됐는데 원래 7년째 같네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손짐으로 들고 저 무거운 176주의 자작나무를 아주 앞에 있는 거는 24개, 24장로, 뒤에 쪽에는 가는 것인데 이걸 이제 작은 걸 심었는데 얼마나 굵은지 몰라요. 그래서 잎이 너무너무 이뻐요.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민들레와 더불어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자작나무 숲입니다. 이게 상거리죠. 상거리, 송단, 소나무의 언덕을 만들고 거기에 있는 돌을 옮겨난 청량의 돌입니다. 청량의 돌을 정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
귀한 돌을 갖다 놨는데 너무 아주 경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그 돌 뒤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저게 불 하나, 정 하나 되지 아니하는 자연이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지구본 같은 4톤 정도, 3.5톤, 4톤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돌이죠. 예. 하나님이 주셔서 청석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 다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빈 원두막입니다. 냇가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어서 오세요라고 기다리고 있는 빈 원두막에 물이 저렇게 맑은 물이 지금 있습니다. 네. 다음. 아브라함 나무죠. 보면 볼수록 웅장하고 하나님의 참 생명에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다 속은 다 없고 껍질조차도 앞에는 다 벗겨져 있는데 어떻게 저 아브라함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수간 전체가 나오는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분들의 바탕 화면에 저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수간 꼭 위에 잎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은 저 몸을 커러져서 저렇게 텅 비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생명을 잎을 피워내는 그 놀라운 아브라함 나무의 그 모습들을 저렇게 저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여러분 로뎀하우스, 작지만 아름다운 로뎀하우스. 저도 이제 저 집도 이제 열려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면 하루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이제 저 집을 열어놨죠. 참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에돔 동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소망을 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잠들고 있는 곳, 또 저와 여러분이 갈 곳. 여러분 여기 어떤 분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쭉 잔디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 잔디장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수원중앙침례교회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 학교, 예담 학교에 모임도 있고 볼 것이 있어서 좀 갔다 왔는데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에 김장환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우리 고명진 목사가 제가 40년 지기 친구인데 44년이 되네요. 친구인데 자기가 전체 돌아보고 다 해봐도 숲속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저 자연장만큼 미래를 보고 아름답고 또 현실적인 것이 없다. 거기 아무 이름 붙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기도 본래 이제 우리가 저기가 좀 넓으면 이 모든 저거를 수원중앙침례교회가 같이 쓰고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한 10억 정도를 도네이션하고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님들이 반대를 해서 따로 우리 숫자가 이렇게 많으니 예배 인원이 한 7천 명 정도 되니까 많으니 우리 따로 시스네가 푸른나무 교회와 똑같은 에덴 동산을 만들자. 장로님들이 그래서 그걸 지금 뭐 땅을 사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요처럼 만들겠다고 저보고 와서 작업하는데 10장이 좀 돼달라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우리 지금 에덴 우리 수속 작은 나라도 가서 그냥 콧물이 빠지도록 코가 빠지도록 고생하는데 그것까지 가서 내가 일할 시간 없다고 그랬는데 이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철쭉이 막 피고 있죠? 한번 봅시다. 들어가 볼까요? 잔디가 참 가뭄 가운데도 잔디가 잘 살고요. 세 개의 오메가 중에 2개가 보이네요. 다음. 이제 올라오면서 우리 교회 본당으로 올라오면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나무 밑에서 교회를 바라보며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염려를 많이 했어요. 저 앞에 있는 모세나무, 이 모세나무를 옮겨놓고 모세나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400년 된 저 나무, 450년 된 나무가 힘들어서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원래는 저 모세나무가 너무너무 잘 잎을 냈습니다. 교회 모습이 너무 이쁘죠? 그림 같습니다. 작가가 지었으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다음. 저 잔디가, 꽃잔디가 반이 죽었잖아요. 반이 죽어 너무 춥고 가물어서. 다음. 좀 멀리서 찍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에 있는 소나무는 흑송이죠. 흑송, 갈렙나무 흑송입니다. 다음. 정말 뭐 얼마나 허드러지게 폈는지요. 뭐 연애 때도 이쁘지만 원래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가지 못했으니까 더 이쁘게 피어서 빨리 와 하는. 그래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다 됐습니까, 목사님?
내가 이 사진을 오늘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정순 권사님 잠깐 나올까요? 이 권사님 잠깐만 나오세요. 예, 권사님 잠깐 나오세요. 그 사진 좀 한쪽에 띄워놓으세요. 예. 참 슬퍼요. 예. 권사님 잠깐 나오세요. 어서 빨리 나올 시간 없어. 예. 예. 마스크 벗고, 마스크 벗고, 마스크 벗고. 네. 이 사진 좀 해야지. 그 사진만 찍지 말고. 예. 저 사진을, 자, 카메라, 아니요. 다 잡으세요. 예. 크게 못 잡으면 다, 우리만 보여주세요. 예, 그래. 우리 권사님이 원래 86세입니다. 네. 이렇게 허리 하나 안고장하고, 우리 권사님이 저 위에서 걸어서 한참 올라가는 언덕배기 위에서, 이제 영감을 몇 년 전에 하늘나라 보내드리고, 이제 혼자 사시는데, 이제 힘이 붙여요. 그래서 청량에 있는 딸이 엄마 빨리 와서 여기 와서 살아 그러는데 교회 때문에 못 갔어요. 총기와 총기가 모든 설교 그리고 여러분 방송 이 모든 것들을 다 깨알같이 적어서 한 짐이 되는 성경을 필사한 거 설교를 적은 거 한 짐이 한 짐이 되는 만큼 제가 작년 이제 너댓 달 전에 보고 마지막 사인을 했어요. 해달라고 그래서 몇 자를 적고 했는데 이제 가실 때가 됐어요. 내일 이제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성전에 와서 우리 권사님들 같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던 우리 권사님이 이제 내일 새벽 예배로 마지막으로 청량 따님 인트로 가서 사십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아마 몇 달 전부터 권사님이 내붙잡고 울고 계세요. 그래서 권사님 가시더라도 이제 연세가 되어서 자주 오시지는 못하지만 꼭 한 번씩 와달라고 나도 편지를 오늘 적었어요. 편지를 적어서 권사님 잘 가시더라도 꼭 오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허락되면 따님하고 같이 서울로 와. 따님이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인데 서울로 발령 나면 되겠죠. 그래서 권사님 꼭 서울로 와요. 권사님 한마디 해봐. 여러분,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온 지가 23년째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고향 교회를 떠나서 청양을 딸하고 같이 살려고 내일 이사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지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잊지 못할 우리 이 정말 고향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고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권사님, 정말 평생을 여기서 이 교회, 코로나가 어떤 게라도 이 교회에 와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이 앞자리에서 함께 자리를 지켰던 우리 권사님입니다. 우리는 또 가시도 또 다시 뵙게 될 거고, 그리고 또 우리는 진짜 이제 이런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또 만날 거니까 그 소망 가지고 권사님 잘 가시고, 권사님이 교편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기가 이렇게 그냥 총기가 권사님 절대 치매 안 걸릴 거야. 애들 분침 내가 예언하잖아. 절대 치매 안 걸릴. 그 많은 성경을 기록했는데 절대 권사님 허리도 안 구워지고 또 총기도 안 잃어버리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 그만할 때까지 오래오래 사시면서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큰 박수로 보내드립시다. 네. 조심. 네. 이따 기도 받으러 와.
딸을 시집 보내거나 아들을 외국 보낸 것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서운하게, 아마 몇 달 전부터 얼마나 서운한지 미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 가셔서 잘 계시다가 한 번씩 서울 구경 오시고, 따님 서울 발령 나도록 기도할게. 기도할게. 예. 이 집은 안 팔았죠? 전세 줬어요? 팔아버렸어. 그래. 그러면 더 소망이 있다. 또 술에서 그래.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정순 권사님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거기 있는 기도 친구 권사님들 섭섭해하지 말고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앉을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까 숲속 작은 나라 여러 가지 사진을 보셨는데, 오늘 그 사진을 보신 김에 기도하실 것은 숲속 작은 나라가 선교적 자립형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금은 세 분, 우리 이병규 우리 집사님, 또 유동열 집사님, 이정 집사님, 세 분의 집사님이 그 어려운 이 숲속 작은 나라, 그 어마어마한 그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분들에게 정말 숨나 가실 때는 뭐 저절로 기도가 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거기 숲속 작은 나라에 있는 교회, 그 숲속 작은 나라에 있는 공동체, 그 세 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하고 이제 거기에 앞으로 집을 짓고 선교사님도 들어오고 거기에 집을 짓고, 또 성도분들 중에서도 선교적 자립 공동체, 아주 굉장한 길드 공동체를 만들 것이에요. 여기에 들어올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서 정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거기에서 정말 통일의 한 시대를 이끌 인재를 키우는 양성소가 될지, 선교사 훈련소가 될지, 또 지역에 대한 양평과 그 지역 전체에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는 일들,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그곳에서 수많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크고 비밀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1장이라고 하는 야고보서 성경을 하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 뻔했어요. 긴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드디어 이제 야고보서의 본래의 주제가 있는 2장으로 이제 이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아주 반복되고 단순한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이 요지를 딱 이렇게 깨달았는데, 뭐냐 하면 사람을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마라.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리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어떤 재산의 유무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1절에서 13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중요시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굉장히 길게 13절까지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오늘 우리 권사님과 함께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의 꿈 가운데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단순한 소박한 자신의 꿈이 있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잠시 들여다보면 세속화된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다 중요한,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갖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나라를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개인의 꿈을 넘어서 그 비전을 조금 더 해부를 해보면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세속화된 비전을 갖는 사람을 성경에서도,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됐지만
이 사울은 세속화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영광과 영달을 이루는 그 도구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점점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도 시험 들고 내보다 좀 더 잘할 것 같지만 자식보다 어린, 자식보다 요나단과 이 다윗의 나이는 15살 이상 차이가 나요. 우리가 친구라고 그러지만 15살 이상 차이가 나요. 연대기를 보면. 그러는데 그 자식보다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따라다닌 이 사울을 보면, 여러분, 그가 왕이 돼서 꿈을 이뤘다고 하지만, 비전을 이뤘다고 하지만 그 비전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비전이 아니라 갈수록 세속화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구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비전입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그야말로 여러분 이 치마 정치를 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우리 내 두 아들을, 하나는 당신의 오른쪽에, 당신 하나는 주님의 왼쪽에, 뭐 옛날 우리말 같으면 좌의정 영의정을 시켜달라라고요. 자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니까 그 나라가 지금 보이는 로마나 지금 보이는 헤롯의 궁전에 있는 나라같이 참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이 어미의 마음속에는 세속화된 비전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부분을 갖고 매우 염려하는, 그러다 보니까 뭘 길에서나 어디서나 다투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세속화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까지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봤어요.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경건이 있다. 이 경건은 두 가지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그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깊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믿음에 경주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내어놓지 않으면, 말씀 속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한순간에 시작은 사울처럼 했지만 끝도 여러분 사울왕처럼 망하는 일을 하게 되고, 내 안에 세속화된 생각과 세속화된 가치관, 세속화된 내 비전조차도 세속화가 되어서 이 비전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범죄하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속화된 비전, 세속화된 자기 자신을 1장 27절의 이 말씀처럼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이 말씀에 너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사람을 판단. 세상은 철저하게 뭐죠? 오직 세상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이. 그리고 세상은 높으냐 나쁘냐. 세상은 이걸 요구할 수가 없어. 세상에서 차별하지 마라.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고 청년들도 차별 없는 이 세상을 원하지만 자신의 살아가는 삶은 영역은 여전히 스스로도 차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만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아, 27절에 말하는 고아나 과부, 이 사람들을 오히려 더 환난 중에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세상에는 고아나 과부 힘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여러분, 부모도 없고 여러분 자식도 없는, 여러분 고아는 부모가 없고 과부는 자식이 없는, 여러분 혼자 있는, 마지막 혼자 살아가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놀려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 그들은 무시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너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이어서 바로 나오는, 이건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연결된 것이 2장에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생각을 정의하고 하나님 앞에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차별하지 말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1절 말씀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요. 앞에 있는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한번 마지막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여기까지 한번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얘기하면, 원어의 직역한 것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며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서 너희의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지 마라. 여러분 이 히브리 미안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앞에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교회 안에서 아니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건데 이걸 직역을 성경의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너희가 서로 자꾸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원어적으로 직역한 겁니다. 말이 바뀐 것 같지만 훨씬 더 뒤에 거가 강하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이건 부드럽게 얘기한 거예요. 영광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떻게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지, 이 말이 그게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면서 그렇게 너가 살아있는 주 영광의 주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더 강한 표현이 원어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은 좀 부드럽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즉 영광의 주님을 믿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영광의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교회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1장 27절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고아들,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그들을 귀히 여겨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을 섬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야 될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적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래야 될 이유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절대 차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요? 5가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시간상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영광의 본체시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영광의 본체시지만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왔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목적이 업신여기고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왔다면 우리가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나의 구주를 믿으면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한다고 한다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높은 사람을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돈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당당거리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낮고 천한 죄인들을 세워온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진리를 정면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같은 죄인, 내같이 낮고 천한 우리들, 찬송가 가사가 그랬잖아요.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낮고 천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여러분 성육신의 가장 놀라운 이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낮고 천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낮고 천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낮고 천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당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절대 차별하지 맙시다. 오히려 정말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오히려 더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경건은 다 같은 경건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한 경건이 있다라고 1장 27절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첫째는 고아와 과부,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환난 중에서 돌보고 우리 자신을 지켜서 세속화된 비전을 갖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꿈을 갖는 거예요. 아름다운 주님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갖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차별하지 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숲속 작은 나를 보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비와 해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줬어요. 모든 만물 위에, 다 모든 식물 위에, 큰 나무, 낮은 잔디 모두에게 하나님은 빛과 비를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경건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수속 작은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며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민족,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도 축복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었어.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단장을 껴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아직도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왕관의 보석 같은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관심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낮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너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 위에 이 말씀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경건, 아름다운 경건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가치관, 세속화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숙한 경건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한 주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주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영광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 또한 하나님 낮고 천한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인격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주시는 우리 신앙의 진정한 하나님의 삶의 내용을 보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 은혜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이 없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낮은 자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모두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와 경제 여러 가지 외교와 특별히 위협을 받는 안보 우리 아이들 교육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